있다니까 다음번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예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 밴드에 올려드렸죠. 성경책을 같이 가져오셨으면 하는데요. 너무 무거워. 그럼 이런 책,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요. 이게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다라는 건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 오경,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거든요. 근데 제가 밴드에서 보니까 이 레위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저런 거 하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냐, 나 2년 이렇게 다 배웠다 이러신 분 계실까봐 그렇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여러분을 놀래키는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특히 서론 부분이에요. 예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단어들 어떤 것에 하나님이 중점을 잡고 있는지 그 정도 알아보는 게 일과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예습해오신 분이든 안 해오신 분이든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몇 권이에요? 죄송. 성경책은 몇 권이에요? 60권. 한 권이에요. 성경책은 한 권입니다. 네, 한 권이에요. 거기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한 권이에요. 66권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약은 몇 개예요? 27권. 구약은 어떻게 외우면 돼요? 3구 27. 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외우실 수 있죠? 구약은 몇 개? 39권 있습니다. 신약은 몇 권? 27권 있어요. 그럼 제가 레위기를 하면 그 66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6분의 1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2달 동안에 배우는데 이 안에 신약과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과장님.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싶어서 66권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얘기를 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레위기를 책을 쓸 때도 레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 책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마치 러브레터처럼 여러분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신이시자 또 하나님과 똑같은 그때 창조시대 때 계셨던 그분, 그러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건 기적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든 지식이든 어떤 학문적인 것도 신이 인간에서 이 땅에 나왔던 것이 그냥 믿어진다.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믿는데 쟤는 저거 안 믿어져? 그것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감이 넘으신 필리핀에서 어느 선교사님을 뵀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그때 처음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선교사 27년차 되신 선교사님의 고백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 순간순간 그걸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터치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르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고 저의 목적은 첫 시간부터 제가 이렇게 목적을 밝힙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다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이 클래스를 선택해서 들어오신 이상, 이 첫 시간을 들으신 이상, 오늘 제 말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으실 거예요. 제가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좋니?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야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에 아주 쉽게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좀 더 여기 점점점 자리가 빠져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자, 성경에서 보면 우선 이제 율법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율법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돼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법은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 법이 별로 어렵지가 않고 나를 별로 괴롭히지가 않아. 근데 나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잘 산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법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법적인 소송에 말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참 묻지마 살인도 많고 정말 세상이 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배우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민등록증을 까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7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소송을 다 내가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어째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법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여기 이 책에도 여러분 받으신 분들 보셨겠지만 2013년 겨울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감히 마이크를 잡고 섰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하죠.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딱 가운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세오경의 흐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대충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블러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가서와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법에서 배운 것으로 보니까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법을 알고 나면 성경이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죠? 창세기, 누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창세기. 우리 찬양인도 해주신 찬양님. 네? 천지창조. 네, 천지창조예요. 정답이에요. 자, 나도 알았어. 그죠? 나도 알았어요. 근데 답한 사람이 최고예요. 네. 창세기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이 조금 다르죠?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기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거기 인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창세기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놈이 들어왔어요. 나쁜 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죄를 통해서 타락을 하면 죽음으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우리가 인간이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애굽에 하나의 총리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요셉은 원래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이 요셉이 팔려감으로 인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그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적국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해서 죄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여러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것이 레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사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분이 볼 때 뭐 음식이 법이 나오고 이런 법이 나오고 저런 법이 나오고 법이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초점을 두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 안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온시당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하나의 책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레위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영어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이 and라고 나옵니다. And the Lord say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에도 보면 and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마치 다른 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레위기는 실제적으로는 그 어린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렵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레위기를 볼 때 여러분 읽어보시는 분도 있고 성경 일독을 하다가 레위기는 슬쩍 스킵하고 그냥 민수기로 넘어가신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법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많은 법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관점을 여러분이 조금만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요. 이 책에서 보면 이 레위기를 끝나면 미래를 보는 관점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법에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끝날 때 여러분들한테서도 그런 간증의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맨 처음에 레위기의 그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위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제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오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부분에 그 오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오경에 이게 모세오경이나 토라나 율법이나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레위기는 그 뜻이 그 바이크라라는 그 히브리어 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렀고 그 내 부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되겠어요. 이 성경을 보실 때는 레위기뿐만 아니라 항상 볼 때 하나님이 이 책을 왜 주셨을까? 왜 이 말을 여기다 쓰셨을까?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제가 신학교 가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집집 레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정황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의 그 형편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지금 현실 세상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문화적인 갭이 있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 컬처럴 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당시에 요 말을 왜 쓰셨는지 지형적인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이 뭐고 내려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지형이 어디 부분에 있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왜 40년이 걸렸는지 그럼 그게 이렇게 40년을 걸어갈 만큼의 거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차 청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그 당시 이게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후에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듣는 나에게 내가 청중인 거죠. 그럼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보시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달로 쓰여졌고요. 민수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영어로는 And the Lord spoke unto Moses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책이라는 것이고, 우리 도표 1을 한번 보도록 하죠. 4페이지입니다. 거기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시커먼 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어요. 성경책을 우리 다 한번 펴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한번 펴봐 주세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언제요? 둘째 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째 해라고 했냐면 그 출애굽해서 그 시기를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해서부터 둘째 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 나라가 처음 세워지기 때문에 첫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해의 첫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자, 됐죠? 언제요? 둘째 해? 둘째 달. 자, 그러면 둘째 해, 첫째 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기간이 얼마의 차이예요?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그 한 달의 이야기를 우리 두 달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언제 종교력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를 받은 장소는 이 성경에서 보면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 광야로 광야를 떠나게 되는 그 일이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백성을 구출해내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맺은 그 시기를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40년씩 걸린 길이 아니었는데 또 그놈의 죄 때문에 4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들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냐라고 얘기를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셨지만 이 나온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계획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음식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음식 규례 이야기가 이게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 1장 1절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음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애굽에서. 무엇으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럼 종의 신분은 어떤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집에서 나온 거 남은 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은 이방 신이죠.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겼고 그 외에도 많은 잡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신전에 이렇게 드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사상을 차리고 나면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들을 이 종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냐면 43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미국에 가서 한 2세대, 3세대 지나면 한국말을 못하는 2세, 3세들이 굉장히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30년이라는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법을 몰랐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레위기를 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을 하나님이 다루는 이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음식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는지 왜 이렇게 법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그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게 쭉 다 하나로 한 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음식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네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소속을 나의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음식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식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먹는 거 갖고 목숨을 거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갈 때까지 쭉 걸어가는 것밖에 이들은 하는 일이 없었어요. 삼시세끼 먹는 거 외에는 이들이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래 속해져 있던 그 땅의 사람들과 분리를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레위기는 거기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테마 2 우리 7페이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를 주신 목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위기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단어 그 첫 번째 줄을 볼까요? 우리 레위기는 제일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이 주제가 20%나 나온다고요. 성경 전체에 거룩이라는 주제가 20%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레위기를 통해서 마스터를 하시면 성경의 5분의 1을 여러분이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만 130번 이상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진 책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 우리처럼 성경책이 우리가 이렇게 다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적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서 그것을 다 모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경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많은 회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의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전에는 성경은 들려지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IQ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절 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레위기를 배우면서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거 외우실 수 있죠? 네, 그 레위기 다 해요. 여러분이 사실 레위기 전체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또 그래? 이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가요, 우리? 네. 네, 그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하는데 130번이나 중요하게 여겼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거룩이라는 것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이유기도 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레위기는 제가 여기 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얘기를 8주 동안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얘기를 8주 동안 들으면서 여러분도 세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세상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는요, 이 제사법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체 이게 개관이니까 조금씩만 맛보기로 드리는데요. 거룩해. 거룩한 사람이 무엇인가 맞으면 이것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이죠. 부정이라는 건 뭐죠? 아니 불자 써서 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게 될 거예요. 거룩한 거, 여기서 보면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쓰기가 조금 나쁘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정한 것이 됩니다. 그럼 정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네, 부정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이 드려집니다. 바쳐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은 지금 정한 상태라고 쳐요. 어떤 사람도 오기 조금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정하다고 칩시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정한 사람인데 거룩하게끔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돼야 합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성화의 작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 정한 것이 거룩해집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까꾸로 쓰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은 왜 부정하게 되는 것이냐? 이들이 하나님하고 반대예요. 저 끝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그럼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제일 뭘까요? 네, 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이겠죠. 우상에 드려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우상밖에 모르고 우상의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은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 정해주셨어요. 무엇을 드려라. 어린 양을, 여러분 이게 어린 양 그러니까 벌써 많이 듣던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 레위기를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사적 사건을 여러분은 저절로 그냥 알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 바른 자들의 집에는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간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긴 자는 어떻게 되나요? 죽음으로 그 자기네 죄값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한 것과 거룩과 부정한 것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제가 잘하나 못하나 검사하시고 오셨어요. 잘했다고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질문 8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특성을 가르쳐주세요. 내가 어떤 신이다. 너네가 따라야 할 신은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유이신.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사람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질문 8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죠. 제가 수정을 여러 번 했는데 몇 개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레위기 18장부터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다 보고 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예습하신 우리 자매님들 이 성경 구절 다 찾으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네. 답이 나왔죠? 뭘까요? 우리 청자켓을 입으신 우리 자매님.
예수는 했어요? 네. 자, 우리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책을 성경에다 이렇게 제가 색을 칠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조금 되실 수 있어요. 눈에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자, 제가 이것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2절 끝에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4절 끝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5절 나는 여호와니라. 6절 나는 여호와니라. 21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제 공통 주제가 뭔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18장 30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2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하니라. 3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1절 나는 여호와니라. 14절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나는 여호와니라. 18절 나는 여호와니라. 25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8절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왜 성경을 계속 읽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30절 나는 여호와니라. 31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3절 나는 여호와니라. 34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7절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수도 없이 이게 30번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야 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도 없이. 한 절 건너뛰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인티메시 가시라고 이렇게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내가 너와 너무너무 가깝다. 정말 나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1분만 담으지 내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막 소름이 돋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제가 이 책을요. 여러분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매번 가르칠 때마다 새 책을 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번에 해갖고 온 거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가르칠 때마다 저는 새 책을 씁니다. 왜요?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따로 주실 말씀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본문도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면 달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또 하십니다. 그게 레위기고 제가 여러분 앞에 쓰는 거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청년부 부장 집사부터 시작해갖고 청년부 멘토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는 38살 때부터 청년부 멘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저는 청년부 멘토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하고 요새 청년들하고 달라요. 그때 청년들은 교회에서 힘이 있고 함께 모이는 데도 힘이 있었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은 아니고 제가 다니는 모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을 가끔 봐요. 왜냐면 저기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참 많이 봐요. 사실은 청년들이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게 안타까웠고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7장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다닐 거고 바로 여러분 청년들이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친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대학생들,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야. 너 어디 가서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 여기 있어 알아봐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안 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계속 우리한테 끝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여호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주제, 거룩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 영화롭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에 있는 이렇게 노란 빛이 나는 거 이런 거가 좀 거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다 거룩한 거예요. 이거 거룩해? 그럼 이거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막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허락을 하셔서 거기에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거룩하다, 이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거룩한 것이 됩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막과 도구들과 또 심지어는 안식일을 거룩하다,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가 이 안식일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왜 주셨는가 이 뒷부분에서 나중에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고 또 그 절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지게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가 밴드를 보면서 우리 지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챙기는 걸 보고 정말 이분은 거룩하다. 신실하다. 나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저 지집사님 만난 거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누가 저렇게 섬깁니까? 저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지주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여기 왜 와서 이렇게 땀을 찔찔 흘리고 있겠습니까? 지주와서 하는 거예요. 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감사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나 너 사랑하는 너 여호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규칙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을 하십니다. 자, 애굽에서 내 백성이라고 구별돼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 이방인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보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청년도 계시고 청년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다못해 지집사님 청년 아니지만 똑같은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을 해내시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건 뭐죠? 여기 속하지 않는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맞지만 제사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이방 신들은 그 당시에 이 많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 신이 무서워서 신이 무서워서 바치지 않으면 허다못해 자식 아이라도 바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이를 바쳐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시중을 들었어요. 또 만몬신이라고 해서 물질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4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준 것이 제사법인데 이 제사는 제사를 위한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가 필요해서 제사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제사법이니까 많은 그런 그 법, 제도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자원제하고 의무제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원 하나가 뭐죠? 자원봉사. 이거 뭐예요? 스스로 하는 거. 지집사님 같이 스스로 하는 거. 이게 자원이에요. 자원이 제예요. 아셨죠? 네.
저런 게 자원제사입니다. 그 자원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가 있어요. 번제는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좋아서 이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스스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일매일 자원제를 드리실 수가 있죠. 의무제는 죄를 졌어.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원제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무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의무제사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속죄제는 죄예요. 부지 중에 지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막 정말 모르고 지었는지 알고 지은 것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모르고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모르고 지은 그런 죄도 죄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죄가 속죄죄고요. 속건죄는 물건 할 때 쓰는 아마 그 같은 한문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취했거나 어떤 해를 입혔거나 그랬을 때 드리는 것을 속건죄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2과에서 의무제를 그 다음에 그 뒤에 3과에서 자원제와 의무제를 나눠서 공부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제는 일반 백성이 주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도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제사를 뭐로 드렸냐 하면은 이렇게 짐승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의 주체를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드리는 것이고 이 죄를 다루는 부분은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해서 드려요. 그 차이가 의무제하고 자원제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평신도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몫이 있고 또 평신도의 몫이 있고 여기서는 평신도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지집사님의 몫이 있고 또 여러분 청년들의 몫이 있고 청년부에서도 여기 또 이제 회장님의 역할이 있고 또 총무의 역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표 5를 한번 보시죠. 자원제사, 자원제사는 스스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3에서 9절 이제 여기서 보면 지난 글씨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요. 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후렴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를 드려요. 1장에서 그렇게 번제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아까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굽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구운 것 이렇게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2장에서 나옵니다. 3장은 화목제예요. 서로가 화목하게 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소와 양과 염소예요. 이 화목제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보면 번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소, 양, 염소. 여기는 소, 양, 염소 있어요.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차이에 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차이가 뭐죠? 새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새를 드려요. 화목제는 여러 사람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새는 너무 작잖아요. 나눠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는 화목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순서가 말이지 이렇게 비싸고 큰 거 하나님은 뭐 비싸고 크고 막 잘 사는 사람만 좋아하냐 진짜 저한테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오해예요. 성경을 앞쪽만 봐서 그래요. 뒤쪽에 우리 어떤 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그 후렴구에 보면 다 똑같이 이는 화제라 그러니까 번제라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이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모든 제사에서 무엇을 드리던 누가 드리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제사는 다 향기로운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흠향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드리던 얼마를 드리던 또 우리 남성이 드리던 여성이 드리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는지 정말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치면서 드리는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너네가 어떤 제사를 드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흠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잘 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무제사의 경우는 의도된 죄인가 아니면 태만한 건가 비의도적으로 어쩌다가 잘못된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도표 6을 한번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와요. 여기 속죄제에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상류층, 중상류층, 하류층, 극빈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순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나 봐. 그럼 이 방에서는 하나님이 지집사님만 좋아하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회장님만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집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매를 한 대 더 때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지집사님?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그러면 복 조금만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시네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장님이나 지집사님이 뭐 하다가 부탁할 때 나 못해요, 바빠요, 빼지 말기, 잘하기. 아셨죠? 잘 하실 거죠? 네.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직책을 높은 직책을 준 사람한테는 그만큼 책임도 물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여기 지금 속죄제는 이렇게 그 직책에 따라서 이렇게 책에는 쓰여져 있고요. 속건제는 성물이냐 또 금령 어떠한 그 법칙을 어겼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이제 속건제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이 속죄는 아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면 죄를 전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로서 그 죄를 대신 드려줘야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루는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제사법에 그 속건제나 속죄제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으로 이런 죄 고백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질문 15번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 이건 무슨 소리냐?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은 책임이 제일 많은 사람이죠. 자기가 정결해야지 누굴 죄를 대신해서 해주지. 자기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대신해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죄가 많으면 죽게 됩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다가 제가 죽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제사법에서 여러분이 적용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왜냐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나 어떤 명령을 어겼을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고 하고 또 이웃에게 죄를 졌었을 때 이것을 어떤 물건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갚을 수 있는 것이면 20%를 더 추가해서 그것을 갚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원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재물의 가치 순으로 되어 있었고 의무제서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직무와 영향력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는 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또 그가 받은 그 직책에 따라서 그 경중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속건제에서 보면은 이것을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에 5가지 방법이 있는 것, 의무제와 자원제를 우리가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때 아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봤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제, 아까 번제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고 하고요.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 내려오는 것을 거제라고 하고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다고 해요. 이렇게 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갖다가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그 다음에 뭐 밀가루 반죽 같은 데다가 부어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오면 아 이게 뭐지? 제사법이 굉장히 많은가 봐. 이게 아니라 드리는 방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제사를 분류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 끝났어요. 이건 아주 1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주제, 레위기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주제. 우리 저 형제님, 저를 바라보는 형제님. 네. 레위기의 주제는? 네. 조금 더 말을 붙여주시면 센텐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맞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다. 맞아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박수. 깜짝입니다. 다 아셨죠? 자,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제사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무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원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화제, 거제, 요제, 전제. 4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뒤에는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9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평신도들한테 크게 필요한 건 아닌데 성경 전체를 구조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보면 이 ABCD를 왜 이렇게 잘못 해놨나, 이렇게 쑥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A하고 밑에 A 다시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A가 제사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를 그 절기에 어떻게 드려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번째는 제사장의 제사를 제사장의 제사를 나누는데 그거하고 대칭되는 것이 B 다시 제사장을 위한 실질적인 거룩이 무엇인가가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C를 보면 회복될 수 있는 부정함이 나오고 C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부정함이 나오고 그 사이에 대속제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평행법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조돼서 쓰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할 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이렇게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 신학생이 아니라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앞에 부분 제사장에 대한 얘기면 이 뒷부분에서 제사장의 거룩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레위기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면서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제사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1과부터 3과까지 실제적으로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꼭 읽어오시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답을 여러분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원제, 스스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로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영향력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과 끝났는데 어때요? 쉽죠? 이거 어렵지 않죠? 지금 오늘 뭐 예습 복습까지 다 끝났어요. 예습 안 해보신 분들도 다 끝났습니다. 2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습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레위기 1, 2,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읽는 것도 30분도 안 걸립니다. 묵상을 하셔도 3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꼭 예습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제사에 대해서 어렵고 재미없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주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끝나는 8주 동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좀 더 깊어져야지,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나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역을 받아야지 하는 기대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